시작. 닫힌 하늘을 여는 복음의 능력.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여러분, 구약에는 화목제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목을 위한 예배입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제물인 어린 양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은 순전함, 완전함을 뜻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예배자는 먼저 그 순전한 양에게 안수합니다.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전가를 의미합니다. 안수를 통해 예배자의 불완전함과 불의가 양에게 전가되고 옮겨지고요. 그리고 양의 순전함과 완전함이 예배자에게 전가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배자는 양의 순전함에 참여하게 되고요. 양은 예배자의 죄와 불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이제 예배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순전하고 온전하신 그 어린 양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완전함에 연합하게 된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나의 죄와 연합하여 죽으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부활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마치 예배자가 어린 양에게 안수함 같이 그 어린 양과 연합하고 그 어린 양의 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이 진리는 배우고 학습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 나의 의롭다함을 위한 부활임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까지 우리에게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교통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교통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바로 교제하다, 참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게 하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전가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의로우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결과는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2000년 전 과거의 사건이 아니요, 오늘 나의 삶과 연합하여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안에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원어를 보면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현재형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고, 그 십자가의 효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입되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효력과 능력을 가져다 쓰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함께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 그 십자가의 효력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의 축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윗은 기원전 10세기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윗이 죽은 이후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의를 덧입게 될 성도들, 바로 우리를 뜻하죠. 그들이 얻게 될 축복을 바라보며 경탄하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성도, 그리스도가 그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스도의 의가 그에게 전가된 성도, 그들이 얻게 될 축복에 대해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그의 시편, 그의 영성, 그의 통치력, 그의 담대함, 그의 기름 부음을 부러워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다윗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 그들이 누리게 될 축복을 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이 얻게 될 잠재적인 축복과 능력과 그들이 삶에 살아갈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 다윗은 부러움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는 신앙생활의 초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믿고 붙잡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며 그 진리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에서 빗겨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코 아무렇게나 마음 내키는 대로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가 있는 곳에 복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의의 수로를 따라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의가 없는 곳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셨을 때 그분은 마치 열린 하늘 아래 사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이 열리고요, 초자연적인 권능과 기적, 회복과 자유가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기름 부으시고 왜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토록 신실하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진 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소유하신 그 의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의를 바라보시며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바라보며 하늘아버지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가로 열고 나는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쏟아붓고 싶다. 가로 닫고. 하늘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보실 때 기쁨이 폭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있는 자들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의를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을 기뻐하심과 같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의를 보실 때 하늘을 열어 모든 것을 쏟아부어주고자 하는, 복 주시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를 덧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은 동일한 열정을 갖고 계십니다.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심으로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늘의 권능과 축복이 풀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자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는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기도의 담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담대함과 확신 속에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명의 복음서의 기자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단한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살펴보면 심지어 중복된 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구나, 예수님의 삶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기록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열린 하늘 아래서에 살아갔던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잠재적인 가능성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박복한 삶,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하는 삶, 복음이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보다는 그 삶에서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는 즉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증거합니다. 그 믿음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할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믿음을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사용하고 활용하는 단계의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믿음을 소유하는 단계가 있고요. 이제 그 선물 박스를 열고 그 선물을 꺼내어 그 선물이 주는 유익들을 누리며 활용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받는 것과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어느 단계에 임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의 의를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소유하신 의를 그냥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에 잘 나타납니다. 함께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날의 언어로 각색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기도에 들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저를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제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기쁨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요. 사망의 기후, 절망과 슬픔이 잠식하고 있는 그 땅에서요, 예수님 놀랍게도 자신이 가진 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요, 그냥 보기에는 자존감이 엄청 빵빵한 사람이 하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자존감이 넘쳤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망이 기운이 엄습하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자신이 소유한 그 의를 붙들고 그 의 위에 굳게 서기를 결단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그 진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굳게 서서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를 붙들고 그 위에 굳게 서서 선포하실 때 기적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활용하는 기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신 것은 예수님을 둘러싼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을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이 이제 그 의를 소유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의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언제나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는 법을 무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축복을 주셔야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절망과 광야와 메마른 땅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풀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만이 아닌, 이제 그 의에 굳게 서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하늘이 열린 삶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의를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주저함이 많고 소극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계시록 12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자연적인 눈과 또 귀로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영계에서, 우리의 하늘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증거합니까? 바로 사단이 우리의 영계에서 밤낮으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참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의 주 업무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대장인 사단은 여러분 우리 죄짓도록 유혹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졸개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옥의 수장인 사단은 지옥을 확장시키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시키는 일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단순히 옳고 바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율법을 근거 삼아 참소할 때 그 참소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계에, 우리의 하늘에 사단의 참소가 계속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과 응답 안에 살아가도록 부름받고 있으나, 닫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요, 은혜의 담비가 마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얻지 못하는 닫힌 하늘 아래 살아가는 척박한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계에 사단의 참소가 계속될 때 우리의 영은요, 죄책감과 정죄에 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린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만 우리의 깊은 중심과 무의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일주일의 삶을 봐. 내 경건 생활의 흔적들을 봐. 내 삶의 주의 역사들을 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실 리 없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닫힌 하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어서 이 참소자 사단을 이긴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형제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사용합니다. 그 의를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참소자 사단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은 호흡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요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호흡이 딸릴 정도로 그 일에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피의 효력을 노래하며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진리를요 사망과 두려움과 절망과 실패로 얼룩져 있는 그 땅에 가져와 그 진리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그 효력을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 끌어다와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때로는 위태로운 부부 생활을 향해 그 진리를 끌고 와 선포한 것입니다. 답이 보이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가운데 그 진리를 끌고 와 고백한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요? 참소자 사단을 쫓아내고 하늘을 열기 위해서요.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하늘, 즉 각자의 영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영적 기운은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의 영계에는요 여전히 참소하는 사단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로 인해 수치와 정죄, 두려움,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닫힌 하늘 안에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끝없는 투쟁이며 삶은 애쓰고 투쟁하며 쟁취하며 비로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계가, 여러분 우리의 닫힌 하늘이 언제 달라진다고 변화된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소유한 그리스도의 의를 사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할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 영적 기후가 달라지며 참소자 사단이 떠나가며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부어지게 됨을 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도 나의 처지를 안다. 나도 나의 죄된 습성을 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나도 잘 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죄는, 나의 수치는, 나의 절망은 그분에게 전가되었으며, 그리고 그분의 순전함과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제 그분은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바라보실 때 그분 안에 복 주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하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신 것 같이 나를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의를, 우리가 받은 오래전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났을 그때예요, 받았던 그 선물 박스를 이제 비로소 열고요, 그 선물의 귀중함을 누리고요, 이제 이 선물을 우리 삶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자녀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얼마나 많은 절망에 빠집니까? 자녀가 실수하고 빗나가는 게 우리의 잘못인 것 같고 우리의 죄 때문인 것 같고 참 무능한 아빠로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한다고요? 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난 부족한 아빠지만 하나님은 아빠로서의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자녀 관계에 복을 주길 원하신다. 그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런 부부 생활에도 얼마나 실수와 연약함이 많습니까? 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족한 모습에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남편이다, 아내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관계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를 기뻐하신다.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겪고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까?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실패자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생활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직장은 열린 하늘이 될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아는 데에서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에서 이제 그 의를 붙들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영계가 정리되기 시작하고 하늘이 열리고 초자연적인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의로 선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깨닫고요 그 의 위에 우리의 예배 생활과 자녀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올려놓고 그 일을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합니까? 학대가 멀어질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악한 영의 압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압제가 멀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공포와 두려움은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위에 굳게 설 때에 부정적인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이 떠난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번에도 하나님 안 도와주실 것 같아. 이번에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믿음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응답하셔.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잖아. 이 관계를 축복하실 거야. 이 만남을 축복하실 거야. 이 일이 잘 되게 하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삶의 참소자 사단이 떠나고 하늘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받을 수 없다고.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실 거예요. 나를 자격 없다 말씀하실 거야 라고 여기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믿음 앞에 정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온 인격으로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 스바냐 표현을 빌리자면 날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굳게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침에 눈을 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망으로 가득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열린 하늘 아래 축복 아래 살아가게 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주 빈번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나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에 응답해 주실 때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반대의 길을 말합니다. 기뻐하심을 믿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축복이 먼저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기뻐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축복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우리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적셔지며 우리의 지연되었던 기도가 응답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여 그분의 복음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는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시고 그 진리를 노래하고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닫혀진 하늘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책과 불안, 두려움, 우울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 좌절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이제 그 영역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음, 의롭다 하시는 보혈의 능력을 선포합시다. 그 땅 가운데 굳게 서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며 나를 축복하길 원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에서 이제 그 의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 부부 관계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의 진로에 하나님 우리를 절망시키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일상과 기도의 예배의 자리에 그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자책의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노래하며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으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나를 축복하신다는 그 진리를 힘차게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한 채 사용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이제 우리의 삶의 절망의 땅에 선포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의 자녀와의 관계에, 우리의 부부 관계에, 우리의 가정 생활에, 우리의 삶의 재정의 영역에, 우리의 진로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의 직장 생활에,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예수님을 사랑하심과 같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심과 같이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들으시며 응답하심과 같이 그 동일한 열정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의 영계에서 밤낮으로 잠수하는 그 원수 사단을 이기게 하시고 이제 닫힌 하늘을 열어젖히고 쏟아 부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